펜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나운 사람일지라도 수용소에서 혼자서 지낸다면 그는 부드럽고 온순하고 조용하며 합리적이고 신사처럼 행동한다. 그는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 방식으로 마음대로 살면서 평안하게 지낸다. 그러나 그 수용소에 훌륭한 신사를 한 사람 들여보내보라. 그러면 이 사나운 사람의 얼굴빛은 변할 것이고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 침입자에게 대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두 사람은 치열한 갈등을 겪게 될 것이다. 저와 친한 한 동역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성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여자 동역자는 늘 자기 방식대로 살면서 아무런 성질을 내지 않으면서 자기의 뜻에 따라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내적 갈등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그녀는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심이 독버섯처럼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라. 그렇습니다. 육신은 결코 영적인 영역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회심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며 갱생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옛사람인 육신과 새사람인 거듭난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째 사람, 본성에 속한 사람, 그리고 정욕에 따라 썩은 옛사람이라는 성경적 표현들은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즉 우리가 육으로 태어날 때 물려받은 자아를 말합니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옷 입은 것입니다.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즉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며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생각은 성령님의 일들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육신은 단순한 대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화해가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하나님께 대적이므로 화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실로 엄청난 충격은 우리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린 것과 동시에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인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간에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이 전쟁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전쟁이요 지독한 내란인 셈입니다. 이 전쟁은 외부의 적과 벌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내부에 숨어있는 간첩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치열한 전쟁이 그 어느 쪽도 이길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패배주의적인 입장을 택한 채 자신들의 매일의 실패를 옛사람에게만 탓을 돌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일부 성경교사들의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두 인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 존재한다. 새사람은 선한 천사처럼 완벽하고 온전한 반면 옛사람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악한 자이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의지에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두 개의 독립된 서로 다른 인격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인격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측면인 것입니다. 몰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결코 독립된 존재, 즉 별도의 인격이 아니다. 만약 우리 몸이 음모로 꾸민다면 그것은 독립된 외부인의 죄가 아닌 나의 죄인 것이다. 앞서 우리는 독일인과 미국인이 요청한 아련을 윌리엄 황제가 거부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 아련이 거부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미국인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황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짐은 미국인도 알고 독일인도 알지만 독일인 미국인은 알지 못하노라. 나는 한 개체로서 한때 아담 안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을 때 우리는 육신 안에 있었으며 저주받고 멸망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절단되고 십자가에서 생명의 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께로 연합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왜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치유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신분이라면 우리 왕께서는 결코 아련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죄인들은 율법을 피하기 위해 주의 장막으로 피신하여 제단에 뿔을 붙들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정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마찬가지로 모든 육신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하면 못 박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왕께서 아련하실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육신에게는 더 자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은 성소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설 때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로 다가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을 발인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옛사람 사이의 영원한 분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이와 같은 자세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힌두교도가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의 친척은 이들을 파문하기 위해 그들의 장례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장례식 이후 그들은 더는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됩니다. 우리는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자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를 가로막고 서서 당신은 저 죽은 개 같은 녀석에게 키스하려고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 붙들어 매시고 우리를 저주받은 나무로 데려가시고 무덤에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옛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죽은 개에게 키스하기 위해 되돌아간다면 내 혼의 신랑에게 얼마나 큰 모욕과 실망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형 선고문에 엄숙하게 서명을 하고 영원한 장례식을 지낼 때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설교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한 멋쟁이 친구가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그렇게도 못됐단 말인가? 이에 대해 한 성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질투나 공허감이나 교만 같은 것으로 괴로워한 적이 없단 말이요. 물론 그런 적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당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대해 그는 그거야 주님의 보혈이 담당하는 거지요 라고 너무도 쉽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련하고 자기 만족에 물든 청년에게는 죄가 아직은 심히 죄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주 예수님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편리한 도피처이며 예수님의 보혈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든 책임을 면케 해주는 만병통치약인 셈입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다루는 칭의와 로마서 6장에서 다루는 성화와의 밀접한 관계를 면밀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한다면 로마서 6장은 그 후에 이어진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그러나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우리와 아담 그리고 우리와 죄와의 모든 관계는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 갈보리 죽음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는 기품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이룬 우리로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연합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법적인 위치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는 하나됨을 누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에 얻게 된 우리의 지위인 것입니다. 의롭게 된 성도가 회심 직후부터 자신은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즉 자기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때까지는 광야 길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을 로마서 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고백을 하게 될 때면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복된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도 아직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처럼 가련하고 비참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나와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반면 로마서 8장의 영적 싸움은 바울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신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는 성령을 따르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승리를 잘하는 그리스도인 역시 항상 이 두 가지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의 법에 따라 해방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는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는 우리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쫓아 살 것이 아님이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커다란 위로가 아닐 수 없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졌던 옛 채무는 이미 청산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3절에서 경고와 더불어 격려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죽을 것이나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즉 죽게 된 것이다.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것이다. 혹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등이 그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야고보가 말했던 죄가 완료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다. 즉 육체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혼을 파멸로 몰고 가야 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셋과 브라운은 그 유명한 주석에서 만약 우리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육신과 전쟁은 교착 상태에서 지속되는 전쟁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상대방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결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 그들은 열매로 가득한 땅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치열한 전투의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딜레마는 만약 너희가 가나안인들 죽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너희를 죽이고 말 것이다 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육신과 성령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죽이면이란 단어는 죽음에 처한다는 것이요, 몸의 행실이란 저주받은 가난적인 육체를 뜻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두 본성 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십자가와 두 본성 둘째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